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랑게 아히바움이라는 독일 학자가 서양의 천재들의 정신을 분석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78명의 서양의 천재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천재들 중에서 83%인 65명이 정신적인 결함이 있었고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 관계에서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재라고 모두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재도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었던 바이런은 기형아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토스카니니는 눈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로서 평생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그 약점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거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가와무라 노리유키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그러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한 척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약점을 인정할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학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자서전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는 수상으로 있는 그 기간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직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불같은 성질 때문에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충동적이었고 의지가 약하고 손발보다는 입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육신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다가 장애를 입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모난 것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보다 쉽게 낙심에 빠지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고 완전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도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흠이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랑할 것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참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이나 쓴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초반부에 보면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을 자랑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업적도 많았습니다. 자랑할 게 참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남들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하다는 것, 약함 그 자체는 은혜가 아닙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약점이 있다면 그 자체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그에게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9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한마디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뭔가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점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싶었고 해결하고 싶었고 빨리 이게 해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었을 뿐인데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함이 주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하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지 않았고 만약 강한 상태로 살아갔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약함이 주는 은혜라기보다는 약할 때 깨닫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바로 앞에 말씀하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는 말의 이유가 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게 늘 가시가 되었고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여짐이라는 이 헬라어는 텔레이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완전해진다, 완성하다라는 뜻의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강하다 할수록 사람이 강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나갈 때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안에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자신은 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시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서도 세 번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능력은 자신 안에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는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뇌종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그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참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병을 간호하는 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병을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이 계속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몇 차례 유산을 하다가 결국 겨우 아이를 낳았습니다.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 일찍 조산을 해서 500g밖에 안 되는 새 쌍둥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이 새 쌍둥이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넉 달을 있게 되었습니다. 넉 달을 있게 되는 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원을 하는 날, 그 아이 입에다가 조그마한 이 놀이개 같은 것을 물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이렇게 입으로 빨다가 그만 실수로 해서 놓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아이 목을 찔러서 그 아이 목에 피가 나와서 자칫 생명이 위험할 뻔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 부,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약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그 병 속에서 아내가 유산을 하고 조산을 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가 퇴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한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함이 주는 은혜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가시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안 그러려고 애를 써도 자신이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뻔한도 했습니다. 교만해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치가 바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그를 계속 찔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찔렀습니다. 찔려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함은 영적인 제동장치입니다.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가 만약 브레이크가 없고 엑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폭주하는 살생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제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두 번이나 이 단어를 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영적인 제동 장치였다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는 그 가시가, 연약함이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 장치였다는 겁니다. 브레이크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잘 나가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교만이 올라오면 결국 파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육신의 가시가 있으면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산을 만나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가장 많이,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언제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먹고 살 만큼 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을 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연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했을 때 그는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약함이 있기 때문에, 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봉사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약함이 주는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삶이 평안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육체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난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약함이 그를 괴롭혔고 그의 약함이 늘 시험거리였고 육체의 가시가 늘 그에게 아픔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미처 몰랐던,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차량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안내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는 것을 반갑게 환영한다고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오히려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웃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미소를 보내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이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울분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내심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했다면 내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강함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연속 기도를 하십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연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2시간 연속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눈 감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많은 기도를 하고 눈을 떡 떠보면 5분밖에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 55분이 남았는 걸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그럴 때 뭘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면 자연히 겸손해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봉사자 여러분, 봉사할 때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약할 때 깨닫게 되는, 약할 때 보는, 약할 때 체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봉사하게 되면 2가지 중에 하나에 빠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서 내가 하는 그 사역이나 어떤 봉사의 일에서 성공이 거둡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에 빠집니다. 내 힘으로 성공한 줄 착각에 빠집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일을 했는데 사역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에 빠집니다.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내 연약함을, 내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약함이니 숨기고 싶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만 알 수 있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강하고 유능하다는 진리를 더 깊이 인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다. 복음은 예수가 강하시니 당신은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하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두 마디면 우리는 다 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옆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모든 것 대신은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폭포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